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리를 부끄러운 욕심으로 바꾸었다. 순리를 부끄러운 욕심으로 바꾸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때문에라는 것이 뭐냐? 그 이유는 위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네, 그 이유가 뭐냐? 24절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하나님, 여기 보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을 뿐 아니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행하는 것에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은 뭐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다. 이건 뭐예요? 우상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겼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꿨을 뿐 아니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만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뿐만 아니라 진리를 바꾸었다. 거짓으로 바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짓이 판을 쳐요. 거짓이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을 섬겼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보다 더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다 그 말이에요. 뭐를? 우상은 우상뿐만 아니라 조각해서 만든 거,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로 그런 우상을 만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여기도 보니까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재물과 명예와
그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 26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운 일을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이제 파라디돔이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파라디돔이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심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기 그냥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내버려 두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심판에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내어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에 내어주고 심판에 버려두셨다. 심판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끄러운 자들을 심판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과연 부끄러운 욕심은 뭘까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은 뭐냐? 파데 아티미아 그랬어요. 이 파데 아티미아가 부끄러운 욕심인데 이것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파데 아티미아가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이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욕심은 이제 욕심은 파데인데 이 파데가 욕심인데 이것은 우리말로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욕정입니다. 욕정인데 그 욕정이 이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지나친 욕정 또 변태적인 욕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그냥 순화시켰어요. 이걸 성경이니까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성경 신학자들이 이거를 좀 순화시킨 것인데 이 지금 파데라는 그 원어의 뜻은 말하면은 욕정을 말하는 건데 욕정도 그냥 일반적인 욕구적인 본능적인 욕구의 욕정이 아니라 지나친 욕정, 변태적인 욕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데와 아테미는 뭐냐면 아티미아는 이거는 부끄럽다는 것인데 이 아티미아는 우리말 성경을 그냥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부끄럽다라고 번역하였지만 수치스러운 그리고 치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변태적인 욕정으로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을 하나님이 방임한 겁니다. 내버려 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버려 뒀다가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에 내어 맡겼다. 버려버렸다. 심판에 던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자들은 심판에 던진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하네요. 주제를. 왜냐하면 껄끄러운 말씀이 걸라요. 강단에서 변태적이고 이 동성애하는 것들 이것들을 심판에 내버렸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소수자를 보호한다라고 해서 차별금지법? 말은 좋아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하는 걸 금지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걸 금지한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차별받는 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해준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겉으로 내세운 것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는 다 숨겨진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차별금지법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들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 연애자가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변태적이고 그것이 지나친 욕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강단에서 그런 거 말하면 붙잡혀가요. 처벌받는다 그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엔 그런 것들이 숨어있다고 말해요. 내가 예수만이 구원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설교하면 붙잡혀가요. 왜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인데 왜 기독교만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하냐? 예수만 구원자냐? 아니다. 석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차별법 금지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니 놀랍게도 기독교에서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에서 찬송하는 목사들이 20몇 프로나 된대요.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런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돼서 차별금지법 거기에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찬송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놓겠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1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 21절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21절은 오늘 본문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왜 타락하고 변태적이고 욕망에 빠지는 수치스러운 일에 두셨냐? 여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타락하면 이와 같이 변태적인 욕정에 빠지고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동성애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이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차별금지법 찬송하고 거기 동성애자들 소수자라고 해서 아니 기가 막힌 것은 우리 감리교 목사 중에서도 그 동성애자들 뭐 결혼식에 가서 축도를 해준 기가 막힌 그 얼빠진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교단에서는 또 그 목사에게 뭐 3개월인가 밖에 정직을 시키지 않았어요. 3개월 눈 깜빡할 지나가죠. 그 3개월 목사 뭐 정직했다고 그게 7일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 동성애자의 그 결혼식에 가서 축도를 해줘요. 목사에서 제명을 시켜야죠.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너무 수치스러워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교단장들 감독회장이나 감독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얼빠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7일을 안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심판에 내버려 두셨다고 던져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냐 그 말이에요. 여기 파라디돔이 버려두셨다. 심판에 넘겨졌다는 것은 하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라고 하였는데 순리는 자연 질서를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여기 순리는 자연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영리는 뭐예요? 순리와 반대적인 것으로 자연 질서를 거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자들도 순리를 따라서 쓰지 않고 영리로 바꾸어 썼다? 이거는 질서를 따라서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그 자연의 질서를 거슬렸다 그 말이에요. 그 자연의 질서가 뭐예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바꾸어서 영리로 비진리로 거슬려서 그 여자들이 자연적인 질서 즉 정상적인 성적 생활이 아닌 순리의 그 순리에서 즉 질서에서 벗어난 그런 성적 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하는 동성애 연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성들만 동성애하는 거 아니고 여자들도 동성애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순리로 하지 아니하고 영리로 질서를 파괴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순리대로 하지 않았다. 여자가 여자와 동성애를 한다 그 말이에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그와 같이 그랬으니까 위에 26절의 말씀과 같이 여자가 여자와 함께 동성애 성적 관계를 갖는 것과 같이 남자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여자 쓰기를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그러면서 남자들 또한 같은 방식으로 같은 죄에 빠지게 됨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질서를 거스려서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방식으로 죄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더욱 욕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아까 부끄러운데 버려두었다. 부끄러운 정욕에 버려두었다 그랬죠. 이게 부끄러운 일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 부끄러운 일 동성애에 버려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그들 자신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셔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그런데 여기 음욕은 뭐냐? 오렉시스 그랬어요. 이 오렉시스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열렬한 바램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욕이요. 이게 아까 뭐예요? 그 정욕이 지나친 정욕 그리고 변태적인 정욕이라고 그랬죠. 이 오렉시스는 뭐냐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열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변태적인 그런 성관계를 불릴 듯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목사들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은 빼버리라고요.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만연해지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 소수자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소수자들의 것을 지나치게 너무 강조해가지고요. 아니 이런 사람들 소수자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우리 인구에 우리나라는 뭐 한 1% 2% 되겠죠. 그 정도. 외국에도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한 3, 4% 뭐 이렇게 많으면 5%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온통 이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숨겨진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설교 못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동성연애자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이 딥스테이트들은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 카르텔 큰 세력이 있어요. 인구를 늘어나지 못하게 해서 세계의 인구가 5억이 돼야 된다. 그러면 가장 살기 좋은 그런 지상낙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서 인구를 못 늘리게 하는 거예요. 동성연애 해가지고 애가 낳냐고요. 그러니까 인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이 돼야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회는 이걸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모든 걸 교회로 다 책임을 돌리고 교회를 아주 배척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당한 보응이 여기 받았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서로 욕정이 불르르 일어나게 해서 그들이 바로 타락하게 되므로 그릇된 결과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상당한 그랬는데 이 상당한은 때일입니다. 이 때이라는 뜻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상당한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보응인데 안티미스디아,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 상당한 보응이 뭐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이 반드시 받는다. 근데 그 반드시 받는 게 뭐냐? 여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육체적인 형벌과 함께 영적인 형벌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인 형벌과 영적인 형벌. 그러면 그것이 과연 뭐냐? 육체적 형벌이란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발병되는 그거에 의학적으로는 에이즈는 완전히 밝혀졌죠. 그 의학적으로는 에이즈는요. 그래서 에이즈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로부터 에이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보험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에이즈라는 거예요. 그 에이즈가 동성연애자에게는 발병이 안 돼요. 그럼 이 에이즈 걸린 사람은 물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이 헌혈을 했을 때 그 수혈을 받았다거나 어떻게 주사기를 그 사람들이 썼던 걸 써서 나도 모르게 걸린 그런 에이즈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에이즈는 원래 동성연애자가 에이즈가 발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직은 의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온 세상이 다 알아요. 지금 요즘 근래에 뭐가 생겼어요? 멍키팍스라는 거예요. 얼굴에 막 그 이 수두 같은 게 막 생겨서 그 저기 피부병이 막 얼굴이나 손에 막 이거 생기죠. 그걸 멍키팍스라고 그러는데 이 멍키팍스가 에이즈 동성연애자들로부터 발생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론에서나 공식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면서까지 그 에이즈 환자들이라든가 동성연애 환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걸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르콘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악령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그와 같이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한 보험으로 육체적으로나 그러면 영적으로는 뭐냐? 여기 영적인 형벌은 뭐냐면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불의한 자가, 그런데 이 불의한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불의한 자라 그 말이에요.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은 탐색하는 자, 이 탐색하는 자가 바로 말라코스입니다. 이 탐색한다, 이것은 말라코스인데 이 뜻은 뭐냐? 부들부들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남자가 성경의 원문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미도, 아주 젊은 남자애가 여자 모양 아주 나긋나긋해서 부드러워가지고 남자가 여자 모양 사긋사긋하면서 남자들을 미혹해가지고 남자끼리 그것을 이제 성관계를 한다 그 말. 여기서 말라코스는 미도,
남자인데 여자 모양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쩌다 우리 간혹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남자인데 여자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인데 원래 여기 말라코스 탐색하는 자라는 뜻이 말라코스 부들부들하다 연하다. 근데 그걸 여자와 같이 행동하면서 남자와 그런 동침하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 그러면 탐색하는 자는 뭐고 남색하는 자는 뭐냐? 여기 남색하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르세노코이테스 그랬어요. 이 아르세노코이테스라는 것은 뭐냐면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을 이 아르세노코이테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동성연애자예요. 동성연애자가 남자가 남자끼리 아까 그랬었죠? 우리가 26절 거기 보면 27절에 그랬죠?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성관계를 한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남색하는 자 아르세노코이테스 그 말이라 그 말. 여기 이러한 자들은 영적 형벌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믿는 자가 타락하면 믿는 자라도 이와 같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동성연애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여기 뭐라 해서 불의한 자라고 했죠. 불의한 자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쭉 말씀했죠.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이런데 여기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이게 다 이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건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 여기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어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것을 귀뚱으로 듣고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 있다 그 말에 그게 이 동성연애자들이 이런 죄에 빠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보시다 못해 그것을 멸망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서 유황불이 내려서 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제가 그거는 이제 뉴스나 뭘 못 봤는데 폼페이는요 발굴하잖아요. 폼페이라는 도시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불이 얼마나 그 저주가 내려서 불이 붙었는지 순식간에 그냥 멸망을 하니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폼페이라는 도시 안에서 있던 그것들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뭐예요? 그 화성 모양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발굴한다는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했던 모습이 그 옛날 그 도시를 발굴하면 그곳에서 발견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나 폼페이나 다 이것이 왜 동성연애와 음란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성적 타락과 관계없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함으로 남편과 아내의 마땅한 본분을 우리가 다 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침상을 더럽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음행을 짓는 죄나 음란한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만을, 아내는 남편만을 그것이 온전한 가정이고 그 외에는 성적에서 타락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서 이 진리에서 만약에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여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라도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해가지고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만 얘기했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여자와 여자끼리도 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동성연애 타락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이 동성여제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피는 생명인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의 이 타락함은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해요? 심판에 내던졌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성연애는 가증한 일, 즉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행위로서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구약의 법에서는 반드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피는 생명을 말하니까 생명으로 갚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으로는 에이즈 또는 몽키박스와 같은 육체적인 생명으로 갚게 될 것이고 또 영적인 보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28절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상실한 마음은 그래서 상실한 그런데 이것은 아도키모스 그랬어요. 아도키모스라는 것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거절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불합격품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와 같이 동성연애를 하나에서 타락한 자들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고 했는데 그 뜻은 뭐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상실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 거절된 상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절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합격품이다. 여러분, 불합격품은 다 쓰지 못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불합격품 다 버려버립니다.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믿는 자라도 진리를 떠나서 타락하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거절된 상태이고 불합격된 자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정결과 단정함으로 영과 혼과 몸이 더럽히지 않도록 이제 정결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